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어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 행위가 이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덮쳤고 사탄의 권세 아래 순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면서도 지금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것은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은 결국 죽음이 오는 것이고 죽음 뒤에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거짓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원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다 지킴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는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신분의 상태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분적 관계가 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됐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는 말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말이죠. 재앙과 저주를 덮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랬어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시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냐? 있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서 더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더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이 있으므로 그걸 죄로 여겨진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죠. 죄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더 죄스럽게 여겨지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누군가? 나의 본성은
죄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알고 있다면 은혜가 더욱 넘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내가 내 기준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람과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은혜가 은혜롭지 않다 이 말이죠. 왜냐? 자기가 괜찮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괜찮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의인된 거지, 우리의 본래 실력은, 갖고 있는 원래 본성은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고 사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을 내가 알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러므로서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생명의 인도를 받는, 이렇게 돼야 성령의 인도를 겸허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자기가 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열심히 살아가면은 살 수 있다고 자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원래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은 먹고 살지라도, 내 열심으로 밥은 먹고 살지라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삶의 결과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완전히 사탄에게 권세에서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갑니다. 불신자 상태가 뭐냐?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에 살아가는 상태로 속에 빠집니다. 분열과 다툼과 음란과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밥은 먹고 살아도 삶 자체가 어떡합니까? 그 안에는 기쁨과 평화와 righteousness, 옳음이 없어요. 그 속에는. 근데 이것도 또한 사단이 권세에서 빠져나온 우리에게 또 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원래 속성은, 본성은 어떻게 되는가를, 나를 근본을 알고 있어야 오늘도 생명의 종로로, 생명에 순종하는, 생명에 복종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매일매일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율법이 더한 곳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은혜는 더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면은 은혜가 더 깊죠. 문제가 발생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가 발생되면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라면을 먹는 거하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 라면을 먹는 것은 똑같은 라면을 먹는데 그 효과는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의인이지만 오늘도 사탄의 속성을 내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계속 깨어져요. 왜냐?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바뀝니다. 사탄의 속성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속의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상처와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 전부 다 엄밀히 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혼, 육이 질병을 갖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고통에서 자꾸 해방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질병도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내가 신앙생활이 좋다 이 말은 뭡니까? 내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돈이 물질, 나와 물질이 아니에요. 나와 사람입니다. 물질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와 물질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꾸 믿음을 더 붙인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 나와 사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이 나가죠. 이해와 배려와 용서와 기다림과 자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시선이 어디 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사람,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우리의 직업도 요 속에 들어가 있고, 물질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육신적인 기술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됐는데 오늘도 생명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열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내게 지교회를 믿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생명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듯이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사탄의 속성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과의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살리는 관계, 회복하는 관계,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 화평케 되는 관계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지교회 위에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오늘도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